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께도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람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 누리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하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에게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옆에 분한테 한번 눈빛을 쏴주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재직훈련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재직훈련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오전 예배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따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싶은데 실제 삶이나 우리의 모양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면 아이고 뭐 연약한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은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은 똑같은데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은혜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랍도록 큰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간은
이제 2024년도 임명한 재직들의 훈련을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 출석부를 매기고 있습니다. 왜 매기냐면 전출하는 사람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빠진 분들 나중에 다시 모이게 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육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 4주 중에 한 주라도 빠진 분들은 종합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하루.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맡은 종인데 제가 이런 걸 두리뭉술하게 넘어갔다가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의 성정에는 맞지 않고 저는 매우 싫은 일이지만 또 모여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빠지신 분은 아싸 한 주 빠졌다 천만의 말씀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출석부에 한 번이라도 빠진 분들은 종합교육이라고 해서 1과부터 4과까지 하루에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거 또 들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여기시면 됩니다. 훈련은 전투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전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는 솔직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성도들이 출석 안 해도 그런가 보다 냅둬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전화하고 안 되면 만나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직훈련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바른 재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제가 지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열심히 따라오시는데 또 안 따라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또 애를 쓰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마침 오늘 얘기가 재직과 목회자의 얘기네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근데 첫 번째, 재직이 보통 우리가 공예배의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게 승리인데 그 승리를 맛보게 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에 기도할 거면 좀 대표 기도가 뭔지 좀 이해하고 대표 기도다웁게 좀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나왔는데 개인 기도처럼 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도는 더 정확하게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해야 되고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처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전 교우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개인 기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법을 제가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표 기도는 요 5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요 5가지가. 첫 번째로는 이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 1개나 2개만 하셔야 됩니다. 보통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설교보다 더 길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는 되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 기도 시간 해야 되는 걸 대표 기도에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좀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2번째로 하실 때에는 아주 진짜 중요한 것 1-2개, 그리고 짧게. 그
다음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도 한두 개, 진짜 짧게. 진짜로 대표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4번부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사탄이 시험을 들어서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멍 때리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일들을 이 예배 가운데 사탄이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믿음,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선포가 나가는데, 그것들을 못 듣게 되면 10년 신앙했는데도 여전히 새싹만 살짝 올라온 그런 안타까운 믿음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신앙했는데 새싹이 조금 올라온 채로 그대로 믿음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실패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인 묵상 실패한다고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많이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기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은 뭐 기본이니까 2번, 3번은 못해도 됩니다. 3번, 4번은 꼭 하셔야 돼요. 예배를 지켜주소서. 이 예배가 은혜에 넘치게 하시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가슴에 탁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누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라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예배의 중심 알갱이인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딴 생각이 들거나 제가 딴 마음이 들거나 저의 머릿속이 세속적으로 가득 차거나 그렇게 되면 설교가 이상한 것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의 대표 기도는 감사하는 거, 교회를 위해 짧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짧은, 그리고 예배와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대표 기도의 진짜 중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4번, 5번을 안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섭섭한 게 아니고 이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사실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재직들이 우리는 예배마다 돌아가면서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유념해야 될 건 1번, 4번, 5번을 반드시 기도하기 위해 대표 자리에 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배 전체 그거상 3분을 넘지 않도록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써본 걸 읽어봤을 때 시간 보면 5분, 6분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리 은혜로워도 은혜가 온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분 정도로 압축해서 요 1번부터 5번의 내용을 탁 해서, 그러니까는 미리 써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내가 은혜가 열려가지고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개인 기도 때 하시고 대표 기도 때는 딱 예배를 위해서 조직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재직 학교니까 또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헌금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진짜로 헌금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한번 합니다. 그 천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있잖아요.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 천예물을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감사절 헌물을 첫 것을 안 드리고 온전히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첫 예매는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말고 제가 하는 헌금은 11조 얘기입니다. 11조는 사실 헌금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근데 재직이면서도 11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설교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의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게 재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재정부가 헌금 명단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현금 결과를 가져다 주실 때 조금 마음속에 아픈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잘 하시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예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 예물은 뭐냐면 내 마음과 정성을 표현한 겁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근데 마음과 정성이 표현 안 된 예물들이 제가 착각인가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동전 2개 딸랑딸랑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동전 2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의 생활비 전부, 즉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주님은 동전, 뭉칫돈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좀 합당하도록 준비하셔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얼마를 드리든, 즉 액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를 드리든 이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제가 이게 어리석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물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액수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물, 이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인도하심의 놀란 역사를 바라며 또 채우신 은혜에 또 다시 감사하며 이 마음을 정성껏 표현할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재직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치 않다? 이러면 깊이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헌금 생활의 핵심은 이 2가지 아닙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데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게 합니다. 더 이상 긴 잔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진행해 갈 때 재직과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페이지 들어가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쭉 따라오십시오. 미국
필라델피아 관현악단 연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필라델피아 관현악단의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휘자였습니다. 심지어 극장 경비원까지도 그를 존경하며 멋진 지휘를 칭찬했습니다. 하루는 베토벤 교향곡의 서곡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이 곡은 트럼펫 연주는 특이하게도 무대가 아닌 관중석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베토벤이 이 서곡을 작곡할 때 관중석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도록 했대요. 그 이유는 베토벤이 잘 알겠지요. 근데 어쨌든 연주가 진행되었고 드디어 대미를 장식하는 트럼펫 독주의 순간이 되자 스토코프스키는 관중석을 향해 사인을 보냈습니다. 당신 차례요 하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인을 줘도 트럼펫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의 연주는 엉망으로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인즉 내막을 알지 못하는 경비원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트럼펫 연주자의 팔을 비틀어 붙잡아 두었던 것입니다. 미친 녀석 같으니 스토코프스키 씨의 연주를 망치려고 어림도 없지. 이곳에서 나팔을 불도록 내가 내버려 둘 줄 알아? 무슨 말입니까? 경비원이 이 지휘자를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 연주를 하면 막 감동을 깊이 느끼면서 마음 깊숙이 지휘자를 존중해가지고 지휘자가 연주하는 시간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애써야 되는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트럼펫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관중석에. 왜 들고 들어오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갑자기 연주 중간에 이 사람이 트럼펫 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이 내가 존경하는 지휘자의 연주를 망치겠다 싶어 놓으니까 달려가지고 그의 팔을 딱 꺾어갖고 붙잡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휘자가 아무리 손짓을 해도 연주를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고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비원은 자기 책임은 다했지만 뭘로 친 거예요? 전체의 조화와 협력은 전혀 아랑곳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비추어 얘기하면 우리가 각자의 다 할 일을 다 할 때라도 이게 진짜로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재직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틀린 일이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틀린 일을 틀리다 지적하고 옳은 일을 옳다고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재직 정도 되면은 그 가운데서 이게 진짜로 여기서 틀린 일을 밝혔을 때 교회 전체에 덕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밝혀서 교회가 덕이 안 된다면 어떡합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전체 교회 덕을 여러분들이 망치려고 하십니까? 그건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봐도 옳은 일이야.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또 누가 볼 때 옳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행했을 때 교회 전체 덕이 안 된다면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의로 이건 옳아!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돼! 이런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 전체를 망치게 되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들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해가지고 이 15가지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그거를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가지고 2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2.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교회. 3.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지닌 교회. 4.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5.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 6. 분쟁이나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교회. 7.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8. 성공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9. 겸손한 성도가 모인 교회. 10. 감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 11. 물질보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 12. 명예보다 믿음을 중요시하는 교회. 13.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교회. 14.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회. 15. 무슨 일이든 예수님 편에 서는 교회. 아멘. 요렇게 되면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이것 중에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인가요? 1번부터 15번까지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저는 15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편에 서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의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디서 계신지를 보고 그 예수님 편에 서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과의 만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읽었으니까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가지 제사는 무엇입니까? 해서 15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가지 제사는 뭐냐면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제사의, 교회의 모든 행위의, 교회의 모든 나아감의 궁극적인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라면을 100박스를 모아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동장이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 뭐냐면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제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반드시 사람에겐 은혜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제사와 행위가 하나님 영광과 사람에겐 은혜가 되는 일이 안 된다면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재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17절에 나오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목회자를 향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17절, 18절이라고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아멘. 목회자를 위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세 가지 자세.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그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의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라는 것은 목회자의 전 모든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를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근심케 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원순 권사님 우리 교육부장님이니까 예를 들어도 시험에 안 드시겠죠. 우리 정원순 권사님이 교육부장으로 저를 열심히 도와주는데 저랑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틱틱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누구입니까? 정 권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저랑 인간적인 관계를 할 때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게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제가 설교하는 걸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굉장히 기도합니다. 왜 저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기억이 나면 제가 사과를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나면 정말 힘듭니다.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영혼이 닫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바른 목회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영혼이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봤기 때문에 저랑 관계가 좋아야 그 뜻이 바로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진짜 천사의 말을 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목회자와 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이 거룩한 강단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늘어놓다가 설교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고 저랑 좋은 관계를 맺어 가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저에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온전해지고 예수의 뜻을 쫓고 주 안에서 결국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 안에서가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목회자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재직들은 결국 이 교회 앞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리더가 되는데, 이 리더라는 의미가 뭐냐, 또 리더를 발휘하는 리더십은 뭐냐, 그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누가 쫙 풀어서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리더로 서 있으실 때에, 목자와 목녀로 서 있으실 때에, 또 선교회의 임원으로 서 있을 때에, 또는 이 교회에 뭔가 앞장서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리더십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 listening,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있는 모임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리더라면 여러분의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 모임 식구들의 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배웠잖아요. 꾸나 꾼요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설교 시간 같아요. 마치 리더가 얘기 다 해버려요. 그러면 바른 공동체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리더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됩니다.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알 수 있고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꾸나 꾼요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리더시니까 이대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누가 얘기했다 치고 꾸나 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꾸나 꾼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리더십은 이 키핑이라고 해서 내가 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그게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있는데 바른 리더가 있으면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거는 집사님이 잘하시니까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요?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그래서 밑에 함께 하는 분들이 다 일꾼이 되어질 때 바른 리더가 되는 겁니다. 너는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거는 진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 세 번째, 어치빙, 목적을 성취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면 이 그룹을 이끌어갈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목표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목양하면서. 뭘까요? 오늘 말씀 낮예배 드린 대로 뭘까요? 낮예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진짜 목자 삼는 그런 양들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고 날마다 주님 이야기만 하는 성도들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모임에 여러분 리더가 됐다면 이런 목표가 설정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네 번째로 decision making 해가지고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에는 분명히 결정하는 결정력도 있어야 됩니다. A 집사님 얘기하면 그것도 맞고 B 집사님 얘기하면 B도 맞고 C 집사님 얘기하면 C도 맞아요.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지만 리더는 그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놔두면 A, B, C가 싸웁니다. 그래서 그때는 리더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E는 이거잼플링 해가지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가 힘든 겁니다. 지시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면 편하지 뭐. 근데 진짜 리더는 내가 보여준 대로 하세요 입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맨날 설교하는 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막 눈물이 막 눈앞을 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에 제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된답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리더시니까 말과 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을 보이셔야 참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는 이 6번째는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우리 회의 모임의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부서 일이라도 그 책임은 결국 나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4개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와,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성령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영적인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좋은 태도는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리더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라는 겁니다. 정직함, 인테그리티. 리더가 오늘은 이 얘기하고 내일은 저 얘기하면 리더로서의 권위는 다 사라집니다. 리더는 항상 정직하고 앞과 뒤가 온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리더십은 늘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리더가 쉬운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요것만 하고 마지막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엔 저와 함께 이 리더십을 공유하고 또 목회자의 리더십을 돕는 사이인데 이건 이렇게 해 주시면 목회자가 힘이 납니다 하는 얘기래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뭘 이해해 주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인데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이 목회하는데 앉아서 목양 당하고 싶어요. 목양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목회자가 힘이 납니다.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려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목회자가 힘이 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더 힘납니다.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자, 그러면 오늘 요거는 넘어가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나누었는데 특별히 오늘 나눈 얘기 중에 제일 마음속에 남는 것 서로 나누시면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 2번과 4번을 중심으로 나누시고 그렇게 나누고 나서 나의 기도 제목도 짝과 나누시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마치고 나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짝은 누구냐면 한 번도 짝을 안 해본 사람이 내 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앉아있는 라인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라인에서 짝 찾으면 안 됩니다. 남의 라인에 가서 짝을 찾으셔서 그 짝이랑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은혜가 되는 얘기 혹은 2번이나 4번에 관한 얘기 나눔 얘기에서 2번, 4번 관한 얘기 또 서로의 기도 제목